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오늘부터 새로운 이제 과를 시작을 해, 새로운 언약을 오늘부터 이제 살펴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과 세운 옛 언약. 자, 여러분, 이 언약이 지금 우리 언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생각을 했죠. 몇 번째 언약일까요? 네? 그거 말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게 다섯 번째거든요. 이게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까지 왔어요. 앞에 네 번째까지 한 거가 아마 네 번째 날 뭘 했나 그렇게 되겠죠. 네? 제가 샥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제가 분명히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없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오늘 이제 말씀이 다섯 번째 언약이에요. 다섯 번째 언약. 제가 그래서 친절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기록을 분명히 했는데 어디로 도망갔네.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언약이 왔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네 번째 언약에서 가장 마지막에 장면이 여러분들 생각나는 그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끝났어요? 지난 시간에.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이제 되었는데, 지금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이 얘기를 했느냐면은 지금 야곱과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오늘부터 무엇이 펼쳐졌느냐.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그 부분으로 말씀이 이제 돌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정착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정착한 줄 아십니까? 고센 땅이죠. 고센 땅.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왕의 그 이제 어떤 가축들, 그런 어떤 것들을 거기서 이제 그 야곱의 주 직업이 한마디로 목축이니까 그 고센 땅에서 그 일을 하면서 자손들이 점점 불어나겠죠. 이제 불어나면서 이렇게 맨 처음에 70명 있지만은 70명의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다문화 가족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오고 베트남에서도 오고 뭐 또 필리핀에서도 오고 여러 그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와서 이렇게 정착하여서 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정상적인 어떤 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때로는 굉장히 또 어려움을 또 당하기도 해요. 이제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사람들의 크기가 커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마디로 힘을 가지는 거예요, 힘을. 저는 잘 알지 못하면 이 옆에 이제 대림동 그 있잖아요.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중국 교포들이 많이 살죠. 거기는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이제 지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에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바로와 요셉이 잘 아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거기서 이제 잘 지낸 거예요. 잘 지냈는데 세월이 가니까 왕도 바뀌잖아요. 이 왕도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 이게 커져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게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태까지 되는 거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노예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게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가. 그 기간이 무려 이제 430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간을 그 노예살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런 어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내려가지만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만은 다시 애굽으로부터 다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 이제 들어가는 지금 어떤 그 한마디로 그 앞에 서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속에서 바로가 얘네들이 이렇게 세력이 커지면은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명령을 했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사내 아이를 나면은 죽여라. 맨 처음에 이제 그 산파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산파들을 보내가지고 그 남자아이들 남에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리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힘이 좋아가지고요 애기 난다라고 연락받고 가면 벌써 났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쨌든 그 순간 이제 넘기고요. 그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일강에다 던지라고 한 거예요. 남자아이는 나일. 근데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근데 모세 어머니와 아버지 보니까 그 모세를 차마 나일강에다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이제 키우는 거예요. 몰래 키우는데 어떻게 돼? 애기가 점점 커지면은 목소리가 커지겠죠. 그러면 이게 들키면 이제 이게 완전히 죽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딱 이렇게 못에 들어갈 만한 크기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우는 거예요. 나일강에는 악어들도 있고 수많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딱 나일강에다 띄워 가지고 이렇게 이제 떠내려가는 걸 보고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졸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 걸리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애굽의 바로의 딸이 늘 나일강에 나오는 어떤 그 장면을 딱 미리 딱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말 그대로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가 이제 떠내려 오니까 저게 뭐냐 해가지고 딱 꺼내 보니까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아주 탐스러운 그 아이가 이제 울으면서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하면서 이제 거기서 가니까 거기서 순간에 이 바로의 딸이 그냥 모성애가 발동되어 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시집을 못 갔지만 얘를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하니까 미리암이 탁 나타나가지고 유모를 구해줄까요? 탁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모를 구해줄까요? 좋다. 유모를 하나 소개해줘라. 그래서 모세 어머니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를 키우면
그러면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40년간을 어떻게 보면은 그 바로의 딸의 왕자로서 다 거기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이제 그 나가서 보니까 자기 동족이 그 애굽 사람한테 하는 거 보니까 그냥 하나 죽여가지고 모래바탕에 묻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게 들통이 나잖아요. 자, 이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언약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금 모세가 이 땅 위에서 120년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3생에 120년 살았거든요. 정확히 40년 딱 구분이 돼요. 40년은 어디 살았냐? 애굽에 살았어요. 애굽에서 최고의 어떤 그 학문과 그리고 또 왕자로서의 어떤 그 교육,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최고의 것들을 먹으면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애굽에서 4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순간 이제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기 동족 그 싸우다가 하나 죽이고 이렇게 이제 무서워가지고 도망 나오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나와가지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사냐?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지나간 날에 어떻게 보면요, 그 애굽 나라의 왕이 되는 서열 3, 4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 서열이 상당히 높이 있고 장차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한갓 지팡이를 들고 목동에 그 노릇을 하는 그런 어떤 가장 낮은 곳에, 그래서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떨기나무 이상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어느 날 이제 그 모세가 다른 날과 같이 그 양들을 보살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떨기나무도 항상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떨기나무가 불이 활활 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요. 가까이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 신발 벗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거죠. 부르심을 받으며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러한 소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년이 거기서 이제 끝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애굽을 향해서 40년 전에 떠나왔던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어가지고 가서 이제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이렇게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어떤 그건 계속 바로예요. 바로 1세, 2세 이렇게 한 것처럼 계속 바로. 그 바로 앞에 가서 이제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역사를 이루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언약을 이제 그 세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한 쭉 그런 어떤 거가 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그런 어떤 거기까지 오는데, 거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바로와 계속적으로 담파를 하면서 계속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르는 그 사람들과 세우신 그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 그 야곱의 그 족속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그런 어떤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언약 백성 그거가 부르심 받은 그 사람과 언약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 그 말씀을 오늘부터 살펴보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신 분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바로의 폭정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어려움 당하면서 고통하고 고난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소리가 나고 있어요, 입에서? 못 살겠네, 못 살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막 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가지고 내 백성 내놔라 하면서 하는데 바로가 주겠어요? 안 주죠. 안 주죠. 그래서 그 재앙을 갖다가 그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찬송을 불렀지만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와 문인망에다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낸 그 재앙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재앙이 뭐였냐? 피의 재앙. 그래서 나일강이 막 피로 되고 물을 먹으려고 하면은 피야. 물을 딱 먹으려면은 이 컵으로 딱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막 피야, 피. 막 표현하는 거예요. 다 이제 그런 어떤 피의 재앙이 개구리.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여러분들 개구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징그러운 걸 못 봤지만 여러분들 침실에 침대에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식탁에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개구리 밭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개구리 재앙이 막 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런 속에서 그 바로가 손을 들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재앙. 여러분들 잡아보셨어요? 요즘 없죠? 우리 차송희 집사님 잡아봤어요? 아, 그래요? 중국도 있어요? 아, 거기도 있구나.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다 있을 거 같아요. 파리도 각 나라가 다 있잖아요? 파리도 있죠, 중국. 물론 파리도 있죠. 아이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잡았어요. 특히 겨울에 우리들이 옷을 많이 입으니까 왜 이가 그렇게 많아요, 또. 그래서 그냥 이가 많을 때는 이 속내를 털어가지고 이렇게 쓸어 먹으면 이가 하면 막 이 손톱을 막 이렇게 막 죽이 뜨드득 하면 막 피가 탁탁탁 튀고 막 그랬어요. 이 손톱이 뻘겋게 돼요. 얼마나 이를 많이 주겠는가.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여기는 한 명도 없죠. 우리 손덕현 집사님 잡아봤어요? 네, 그렇게 많이 잡아봤어요? 좀 많이 잡았어요? 저는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이 속내에 그리고 또 이제 고무줄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못 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이 어금니로 씹어가지고 죽여요. 씹어가지고. 징그럽지만은 내가 그놈을 안 당해야 되니까 죽여야 돼요. 그런데 안 없어져요. 참 그 이가 아주 번식력이 대단히. 이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리. 네 번째는 파리 재앙. 생각만 해도 그냥 파리가 막 그냥 온갖 여러분 그 화장실 가면 그 똥파리들 많죠. 그거 막 굉장히 많죠. 그런 어떤 파리가 막 온 나라에 다 퍼져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악질, 독종, 우박. 여러분, 이런 어떤 재앙이 지금 계속 내리는데도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졌어요. 안 내려달라고 해놓고 또 거짓말도 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재앙. 여러분들 그 가을에 메뚜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메뚜기 볶아가지고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시골에서는 메뚜기 우리 잡아가지고 병에다가 그 메뚜기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 호텔 같은 데 보면은 그 굉장히 중요한 비싼 요리예요, 그게. 이제 그런 어떤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장, 이게 9번째 재앙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장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나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9가지 재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그 바로 왕은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못 나가게 못 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큼 됐냐면요, 지금 60만,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린아이들 있죠. 그리고 또 그 노인들 있죠. 그렇게 합하면은 250만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근데 250만이 한 나라에도 쑥 빠져가 봐요. 그 나라 완전히 기울어 버리는 거죠. 그동안에 그리고 얼마나 그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왕으로서 그 사람들을 쉽게 내줄 수가 있습니까? 재산인데? 그래, 안 내주는데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제 그 10번째 재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안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집에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문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서 이제 잡은 양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밤에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와 문 임방에다가 바른 이스라엘 집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거예요. 어떤 집이, 이런 집이 있어요. 근데 문설주 문 임방에다가 지금 양의 피를 발라놨어요.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집을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해요. 6월. 그것이 영어로 뭐냐면 패스오버. 6월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은 장자를 죽이고 첫 태생, 그러니까 짐승의 첫 것들도 다 죽었어요. 지금 애굽 땅에 그 재앙이 있으면서 애굽 사람들의 가정들마다 안 죽은 집 하나라도 있을까요? 다 장례가 났어요. 다 장례가. 장례 안 난 집이 없어. 그냥 다 죽었어. 그냥 첫 것들이. 물론 바로의 아들도 죽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문설주와 문 임방에다가 이렇게 이제 발라가지고 그 밤에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온 전역에 이런 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유월절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그렇게 430년 동안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런 어떤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민족이 되기를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한마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맺은 그 옛 언약에 대해서, 다섯 번째 언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이제 한번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건강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여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제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다섯 번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어떤 이제 백성과 같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찾아와서 다시금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들을 상고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주님께서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통하여서 관계를 맺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들에게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면서 끝날에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합류하는 귀한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정을 아름답게 잘 달려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